우리도 주님,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자격이 없던 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힘있고 능력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화 빠삐용에 보면 이 살인죄에 누명을 쓰고 무인도 감옥에 갇혀있는 그 빠삐용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인공이 밤에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재판관들이 빠삐용에게 너는 살인죄 유죄다, 유죄다, 너는 유죄다 라고 이렇게 선고를 내립니다. 빠삐용은 자기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억울하다고 막 부르짖지만 재판장은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엄숙하게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살인죄로는 무죄일지 모르지만 인생을 낭비한 죄를 면할 수가 없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빠삐용은 돌아서면서 나지막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유죄다. 나는 유죄다. 그래, 내가 살인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내 인생을 허비했으니 그것은 내 인생을 살인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 무시무시한 그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감옥에서 탈옥할 것을 결심을 하고, 어쩌면 탈옥을 감행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인생,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리라는 결단을 하고 그 차가운 낭떠러지게 차디찬 바닷물 속으로 자기 몸을 던지게 됩니다. 재밌는 얘기 할 줄 알았죠. 저도 모처럼 진지하게 시작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허비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알찬 인생을 살고 계시는지. 여러분은 차디찬 바닷물 속에 몸을 던지기 전에 낭비하는 인생을 살았던 빠삐용 같은 인생인지, 아니면 난 이제 달라지리라, 목숨을 걸고 내 인생 변화시키리라 고백하며 자기 몸을 던지는 빠삐용의 모습인지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데, 성전 안에서 사람들을 보고 계신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야, 이 아름다운 성전의 돌과 이 헌물로 꾸며진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가, 막 이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으셨어요. 찬물을 가져다가, 대야에 찬물을 가져다가 사람들한테 끼얹으셨어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찬물을 끼얹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야, 이 성전복이나 이 아름다운 돌과 이 거대한 성전, 아름다운 헌물로 가득한 이 성전복이나 이렇게 위대한 것들이, 위대한 건물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이렇게 감탄하는 사람들 앞에, 저기요, 이제 머지않아서 이 성전 다 허물어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무너질 때 돌 하나도 돌 하나 위에 얹혀져 있지 않고 깔끔하게 다 무너질 겁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옆에서는 성전이 멋있다고 감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다 대고 산물을 확 끼얹어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당연히 이루어졌죠. 당시 성전은 제2성전이라 불리는 성전이었어요. 원래는 맨 처음에 누가 성전을 지어요? 솔로몬 왕 때에 제 첫 번째 성전, 제1성전이 건축이 되죠. 그랬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성전이 파괴가 돼요. 파괴된 채로 남아있다가 포로 기한 시기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재건이 돼요. 그래서 그 성전은 무슨 성전이라고 불리냐면 제2성전 혹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게 돼요. 그런데 첫 번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매우 작은 성전이었어요. 겨우겨우 그냥 이제 막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가지고, 그렇죠? 자기네 딴에는 힘껏 하지만 가진 것이 많지 않고 하다 보니 그냥 어떻게든 예배만 드릴 수 있는, 성전 노릇을 할 수 있는 조그만 성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언제나 마음의 아픔이었어요. 그 옛날 휘황찬란하던 솔로몬 성전 다 어디라 가고 저렇게 초라한 성전이 나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 분봉왕 헤롯이 헤롯 대왕 때에
이 사람이 난폭하고 포악한 사람이었지만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유대인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이 성전을 멋지게 만들어주자.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따르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려 46년 동안 이 성전을 보수하고 증축하게 됩니다. 아주 그냥 거대한 성전으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 제2성전이 아주 멋지게 다시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 다시 탄생한 성전이 얼마나 멋있었던지, 얼마나 위대했던지, 얼마나 놀라웠던지, 첫 번째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보다도 이 두 번째 헤롯이 완공한 성전, 물론 수르바벨 때에 완공한 것을 보수한 것이지만 이 헤롯 성전이라 불리는 제2성전이 더 놀라웠다, 더 크고 웅장했다고 역사가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건축물이라고 그렇게 불렸다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 솔로몬 성전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에 보면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얼마나 멋들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7년 동안 얼마나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웅장하게 만들었어요. 사실은 헤롯 대왕 때 다 완공되지도 못했다 그래요. 헤롯 아그리파 때에 가서야 나머지 헤롯 성전이 완전히, 정말 완전하게 완공이 됐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를 지나서. 이 어마어마한 성전인데,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얹혀져 있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전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깜짝 놀랄 것인데, 우리 교회 성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위대한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헤롯 성전은 주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파괴될 때 정말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얹혀지지 않도록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그렇군요. 성전이 무너지는군요. 성전 무너진대. 이게 웃으면서 얘기했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네? 아니, 웅장하고 위대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7절 말씀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었겠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다고? 아니 선생님, 도대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이제 역사에 대한 사고를 갖고 있냐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무슨 징조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릴 정도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런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항상 징조를 주신다. 뭔가가 다가오고 있다, 무시무시한 것이 다가오고 있다, 엄청난 사건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미리 조금씩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힌트를 주신다는 거죠. 뭔가 징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예수라고, 가짜 예수인데도 자기가 예수라고 해서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있고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날 거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지진도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임할 것이고 전염병이 임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무시무시해서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한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무서운 일과 하늘의 징조가 있기 전에는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 그리고 회당과 옥에 갇히는 사람들, 임금들과 집권자들에게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신앙적으로 보든지 세상적으로 보든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들이 그 앞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주 70년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있던 징조라고만 보기에는 그 크기가 어때요? 너무 크죠? 너무 엄청난 사건이에요. 물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그 앞에 있었던 징조들도 무시무시한 일, 민족 간의 전쟁이 있었고요, 무시무시한 일들이 있었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기에 나온 것 같은 이 어마어마한 일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이죠. 정말 우리가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의 큰 징조들이라고 표현될 만한 그런 얘기가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는 그 사건에만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 그렇게 보기에는 이 앞에 징조들의 크기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것은 단순히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의 그 무너짐과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도 예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냐면, 어디까지요? 예수님 재림할 때에 세상의 모든 온 세상의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지금 사람들은 뭘 물어봤어요?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대답하시면서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마지막 말세에 정말 종말이 왔을 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까지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미리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가 궁금해지시죠? 항상 느끼는 거지만 별로 궁금하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뭐 어차피 얘기해 주실 건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아니 성전 무너지는 게 언제입니까? 그리고 무너질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왜 마지막 종말 사건까지 예수님이 붙여서 함께 말씀해 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귀가 어두우셨을까요? 귀 청소를 자주 안 하셔가지고 귀지가 많이 껴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셨을까요? 엉뚱한 대답을 하신 걸까요? 그건 아닐 것 같죠?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잘못 듣고 잘못 대답하신 건 아니고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대답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과 이것을 연결시키신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이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도 장군의 성전 파괴는 주 70년이에요. 그죠? 그러면 오늘날은 바로 오늘 이 순간은 몇 년도죠? 2013년. 여러분, 주 70년이고 오늘은 지금 2013년인데 성전 파괴는 70년. 오늘날은 2013년이니까 그 간극이 얼마나 돼요? 무려 2000년 가까이나 되죠. 그리고도 아직 종말은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 재림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있을 사건과 2000년 이후에 있을 사건을 함께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주 70년에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을 만큼 그대로 성전이 무너졌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주 70년에 정말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돌 두 개 얹어져 있는 것도 없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직 종말이 오지는 않았지만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잘 모르세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는데요? 성전 보라는 거예요. 성전. 너희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고 위대하게 생각하고 어마어마하게 생각했던 저 예루살렘 성전을 보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건지 안 이루어질 건지 저 성전이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심지어 지금은 저 예루살렘 성전이 이슬람 사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저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마다, 저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진 것을 볼 때마다 내 말이 틀림없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틀림없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그런 거 꿈도 꾸지 못했지만 분명히 이루어졌잖아. 그러니 내 말이 틀림하다는 건 틀림없다는 거예요.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확률적인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의 말씀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고 신약성경 27권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행적과 예수님 모든 증언하는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조금 더 변개치 않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이 재밌어요.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사실 잘 이해는 안 가요. 아니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나고 돌 하나 돌이 안 남아있고 큰 지진, 뭐 전염병, 기근, 그리고 하늘의 징조, 그리고 무서운 일, 이런 일들과 그리고 너희가 박해받고 핍박받고 막 이런 일들과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실 개역개정판 성경으로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다른 성경책들을 찾아봤습니다.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다른 한글 번역 성경도 찾아봤는데 거의 공통적으로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표준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이요.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의 기회가 될 것이다. 뭐라고요? 바로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는 증언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너희는 철저하게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받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이 너희에게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 전도하게 되고 선교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그 극심한 환난과 고난의 순간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증거할 수 있는 서로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스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분명 초대교회 얘기가 아니죠. 주 70년 기도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함락된 거는 그것은 이미 이제 곧 일어날 일이고 그 어마어마한 징조와 그 어마어마한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과 이 모든 것들은 이후에 종말에 있을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어마어마한 환난과 위기가 증거하는 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말이 2000년 전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2000년 전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보다는 누구요? 종말에 더 가까이 살고 있는 우리들, 세상 끝날에 더 가까이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고난과 환난이 전도의 기회, 선교의 기회가 된다는 이 말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어떤 압박이 막 심하게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압박과 박해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고요. 이제는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교회에서 전도한다고 하면 불교에서 포교를 해도 내버려두고 다른 종에서 포교를 해도 내버려두는데 교회에서 전도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하고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요새는 해외 선교도 눈치 보서 제대로 못해요. 해외 선교.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닥치다 보니 오늘날 우리는 위축되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저 교회 다녀요. 교회 집사입니다. 저 교회 권사입니다. 저 교회 장로예요. 저 교회 목사예요. 이 말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어려울 때.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됐다는 거예요. 잘 됐다. 왜요? 그런 고난, 그런 환난, 그런 위기가 너희에게는 무슨 기회? 예수님 전할 수 있는 기회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가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청동원 전도주의를 했잖아요. 새로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했죠. 그러나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이 나라 한국 교회들이 무슨 청동원 전도주의다, 무슨 전도축제다 할 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몰려왔었어요. 무슨 교회에서 무슨 교회학교 성경학교를 한다, 교회 수련회를 한다, 무슨 부흥회를 한다 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몰려왔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흥회 한번 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의자에 다 앉고 바닥에 다 앉고 강대상을 삥 둘러서 사람들이 앉았었다고.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잖아요. 수련회 하면 막 다른 교회 사람들까지 같이 가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막 3박 4일 같이 보내고 말이죠. 제가 청년 때요, 제가 청년 때 청년 수련회를 며칠 했는 줄 아세요? 2주일, 어떻게 제가 당연히 모르시죠. 죄송합니다. 저만 아는 사실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2주일 동안 했었어요. 한 12박 13일인가? 12박 13일 정도 했었어요. 주일 끝나고 월요일날 출발해서 한 주를 건너 토요일까지 했어요. 2주일 동안. 제가 청년 때 여름 수련회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항상 그렇게 했어요. 2주일 동안 수련회 해보셨어요? 아주 그냥 죽어라고 찬양하고 죽어라고 기도하고 한 이틀이나 사흘 지나면 다 목이 쉬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찬양이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다 그냥 안녕하세요. 밥 먹어라. 얘들아 모여. 전부 다. 그리고 기도하면요, 말씀 전하고 찬양하잖아요. 찬양은 한두 시간 정도 찬양하고 이제 전도사님 나오셔가지고 아니면 목사님 나오시고 1시간쯤 말씀 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불 꺼요. 얘들아 기도 시간이야. 그리고 불 꺼요. 그리고 2시간 동안 불 꺼놓고 밖에 안 내보내요. 화장실도 안 가요. 아니, 화장실 안 보내요. 무조건 2시간이야. 2시간이 지나면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면 2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나는 더 이상 기도 못해 하는 사람들은 나가고요. 그리고도 2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정말 길을 쓰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20대 청년들이 20대 초중반의 청년들이요 2주일 동안 그 짓은 취소합니다. 그 일에 그 거룩한 일을 2주일 동안 해요. 2주일 동안 2시간씩만 기도한다고 해도 열흘 동안 기도하니까 20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만 기도하나요?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지요. 아침 예배 드리고 기도하지요. 점심 예배 드리고 기도하지요. 저녁에는 그렇게 기도하죠. 40-50시간은 기도하고 한다고요.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청년들이 뒤집어지겠습니까? 안 뒤집어지겠습니까? 그 청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제가 다녔던 그 목교회 청년들이요, 지금은요 5대양 6대주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저 아메리카로 다 흩어져서 갑니다. 1년 동안 기도하며 준비를 합니다. 1년 동안. 그리고 저와 함께 교회 생활했던 수많은 제 선후배 동료들이요, 누구는 목사님이 되어 있고 누구는 선교사님이 되어 있고 세계 각지에서 선교의 소식, 목회 소식을 전해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살짝 껴가지고 숟가락 한 듯이 껴가지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붙어있고 말씀 듣고 하다가 오늘날까지 온 사람이 저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수련회 하자 그래도 사람들이 안 하고요, 부흥회 한다 그래도 사람들이 안 하고요,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맡겨줘야 됩니다. 수련회 오면 상품권 줄게, 수련회 오면 먹을 거 사줄게, 수련회 갔다 오면 영화 보여줄게. 요즘 아이들, 요즘 사람들에게 수련회 한번, 부흥회 한번, 뭔가 정말 행사 한번 하려고 하면 차량운행 해줄게. 제가 오늘 중고등부에도 그 얘기했어요. 이제 여름에 수련회 하는데 얘들아 너희들 공부하고 학원 가고 또 애들이랑 놀러 다녀야 되고 또 3박 4일 동안 수련하기 귀찮고 힘들지. 그러니 너희들 힘들고 어려워서 3박 4일이 너무 길어서 다 못 오겠으면 걱정하지 마. 목사님이 차량 운행해줄게. 새벽에 불러도 목사님 가는 거 알지? 한밤중에 불러도 목사님 가는 거 알지? 아침에 불러도 가고 점심때 불러도 가고 저녁 때 불러도 가고. 그러니까 한번 와주기만 해. 와주기만 해줘. 싹싹 밀었어. 한 번만
얘들아, 한 번만 기도해줘. 이게 오늘날 이런 우리의 모습이야. 그러고도 사람들이 오지 않고요. 그렇게 해도 세상이 사람들을 기독교를 욕하고요, 교회를 욕하고요, 전도하지 말라 그러고요, 예수님 증거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지금은 오히려 잘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잘 된 거예요?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도대체 뭐가 잘 됐냐고요. 예수님께 좀 따져봐야겠어요. 예수님 더 힘들어졌잖아요. 더 힘들어졌잖아요. 근데 뭐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16절 17절에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와 문자와 친척과 아버지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두 곁을 지게 하였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심지어 부모와 형제 친척과 아버지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가족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넘겨주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죽일 수도 있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 이름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 여러분, 이 거짓말은 아닙니다. 지금도 조금 과격하고 엄격한 이슬람주의자들은 다른 종교를 개종하거나 다른 종교인을 만나 결혼하려고 하면 지금도 어떻게 해요? 정말 신의 이름으로 처단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21세기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 일이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그런 이유로 우리가 가족들에게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가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 70년에 디도장군에서 로마제국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성전이 허물어졌어요? 안 허물어졌어요? 허물어졌어요? 안 허물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틀림이 있어요?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있어요? 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아버지 너희를 넘겨져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나 틀림이 있어요? 없어요? 틀림이 있어요? 없어요?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아직 세상 종말의 가장 극심한 위기는 우리에게 오지 않았는데 올 거라는 거예요. 아직 안 왔는데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가족들 앞에서도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렇다면 대충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가족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 내가 목숨 걸고 가족 앞에서도 목숨 걸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늘은 피곤하니까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할까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가 오후 예배를 드릴까 말까 고민할까요? 오늘은 지치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기도회를 갈까 말까 고민을 할까요? 말씀을 읽을까 말까, 찬양을 할까 말까, 기도를 할까 말까, 전도를, 선교를 할까 말까 고민할까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쭉정이는 다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대충 믿을 수 없으니까 제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사람이 전하면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이미 한번 검증이 됐어요. 초대교회 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마 제국이 박해해서 잡아 가두고 죽였어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였어요? 화형시켜서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아 장작을 젖게 만들고 짚을 젖게 만들어서 거기에 불을 붙여 천천히 타들어가면서 고통 속에 죽게 만들었고요. 굶주린 맹수를 풀어다가 애고 어른이고 간에 그 맹수가 다 뜯어먹게 했어요. 사람을 반으로 잘라서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목을 잘라 죽이고 처참하게 죽였어요. 끔찍하게 죽였어요. 그 박해 때문에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못하고 세계 각지로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은 세계 각지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짜들이 다 죽을 거야. 가짜들이 다 떠나갈 거야. 교회 다닌다고 하던 성도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 특정이들은 다 떨어져 나갈 거야.
가족들이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미워한다니까요. 그러니 가짜들, 대충 믿는 자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확인하기도 어려운 자들, 오늘은 교회 나왔다가 다음 주에는 피곤하면 나오지 않는 사람들, 기도를 게을리하고 찬양을 게을리하고 말씀 읽지 않는 자들,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마음이 없고 관심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은 목숨 걸지 못하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야 복음이 제대로 증거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요, 죽음이 순교가 세계 선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소위 한국교회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가짜 교회들은 다 떨어져 나가야겠구나. 저는 기뻐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기뻐요. 가짜들은 다 떠나가겠구나. 가짜들은 다 사라지겠구나. 가짜 교회들은 다 정리되겠구나. 못 견디겠구나. 새진교회가 변질됐다면 새진교회도 사라지겠지. 여러분, 그러한 때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종말의 때 박해와 위기가 다가왔을 때를 대비하여 두 가지 사실을 당부하고 권면하셨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정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계적이 너희 대항하나 변방할 수 없는 특별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종말의 때를 대비해 주님이 주신 첫 번째 권면은 뭐냐면, 위기 속에서도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말씀으로 대적하라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14절에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래요. 명심하라는 건 뭐예요? 행여라도 잊어버릴까봐 예수님이 조바심이 난 거예요. 잊어먹으면 안 돼. 잊어먹으면 안 돼. 도대체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변명할 거 준비하지 마. 미리 변명할 거 준비하지 마. 이것이 예수님이 잊을까봐 걱정한 내용이에요. 무슨 변명이요? 사람들이 너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아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를 비판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너를 죽이려 했을 때, 내가 붙잡힐까봐 이런 말 해야겠다. 사실은요, 저 부모님 때문에 저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은데 부모님이 저를 자꾸 강요해가지고 교회 다닌 거예요. 이제 저도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이런 식의 변명 미리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변명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만 벗어나면 되잖아요. 거기서 그 위기만 벗어나고 다시 예수님 잘 믿을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구변과 지혜를 주실 거예요. 구변은 헬라어 스토마로 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창하게 말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준비하지 않고 가야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가요? 믿음만 가져라. 내가 잡혀가면 어떡하지? 감옥 앞에 서서, 죽음의 위기 앞에 서서,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나를 판단하는 그 앞에 서서 내가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까 미리 궁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고민하지 마. 가서 너를 죽이려 하고 너를 위기에 빠뜨린 사람들 앞에 담대히 서 있어. 그때 내가 너에게 유창하게 말하는 능력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원래 말하는 사람이냐, 말 잘하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원래 유창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어눌할지라도, 원래는 말을 잘 못할지라도 주님이 주신다. 근데 걱정되는 건 제발 미리 준비하지 마. 미리 염려하지 마. 미리 걱정하지 마. 믿음으로만 가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줘. 이게 주님의 부탁이에요. 두 번째, 종말의 때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인내함으로 이겨내라 하셨어요. 우리 16절, 18절까지, 16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진리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가족이 나를 감옥에 넘겨주고 나를 우리 중에 몇은 죽이고 사람들이 우리 모두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견뎌요? 근데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요,
자기 아버지가 여자분이셨어요. 자매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간다고 아버지가 때렸대요. 어디를 때리면 다리를 때렸대요. 왜 다리를 때렸을까요? 이것이 사실은 이 것이라 하지 않고 니은이여 니은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두 다리가 멀쩡하니까 엉뚱한 데 간다고, 교회 간다고, 예수쟁이처럼 거기 간다고 다리를 못 쓰게 만들어야 되고 다리를 때렸대요. 다리 맞아가면서 피해가면서 교회를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매 주일마다 매 금요일마다 맞아가면서 교회에 올 수 있겠냐? 그거 인내로 견딜 수 있겠어요? 근데 견디라는 거죠. 주님이 견디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한다고요? 영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상한 말씀하셨어요.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이 안 되잖아요.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고 감옥에 갇히고. 근데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머리털 안 상하고 죽어요? 머리털 하나도 안 상하고 죽을 수 있어요? 어떻게 죽으면 그렇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영혼을 얻게 될 때 영혼의 털럭 하나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사람은, 세상은 여러분의 겉모습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속 사람은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겉모습은, 여러분의 주변은 무언가 그들이 해를 가하고 공격해서 무너지게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신앙은 그들이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인내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영혼을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희의 인내는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인내하지 못하면 너희 영혼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겨내지 못하면 죽을 거야 이 말이에요. 이겨내지 못하면 너희 영혼은 죽을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이기지 못할 것이고 이기지 못하면 죽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여러분 교회 간다고 감옥에 가둬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교회 간다고 감옥에 갇히는 거 봤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교회 간다고 가족들이 여러분 죽이는 거 봤어요? 그냥 자유롭게 풀어놔도 그 애들 안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가 정말 그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혼란이 오면 정말 우리가 우리 믿음 지키겠냐고요. 그렇게 되면 인내로 지키지 못하면 너희 영혼은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주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지금 믿고 있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너희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신하라는 거예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정답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한국교회 상황은 더 어려워질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설교하고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아주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다. 예수 믿으면 잘 살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서를 읽어보고 신약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 전체를 읽어봐라. 마지막 때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하지 점점 더 쉬워진다. 점점 더 좋아진다. 점점 더 황홀해진다고 기록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종말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기록되어져 있지 점점 쉬워질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분 말이 맞아요. 그때 우리는 그 환난과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요행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라는 건 요행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위기 넘어가고 저렇게 살짝 위기 넘어가고 그러다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핍박은 받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은 근근히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 자칫 잘못하면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고문당하고 고초를 당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잘못 껴서 독립투사들이 붙잡혀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은 독립운동 하지도 않았는데 잘못해서 껴서 들어갔대요. 이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답니다. 여보세요. 나는 독립운동 안 했어. 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 난 붙잡혀가면 안 되고 난 잘못 잡아왔어. 그 사람이
변명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독립투사 한 분이 이렇게 조용히 말했답니다. 여보시 조용히 하시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바로 그것이 당신의 잘못이오. 당신이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벌받아 마땅하오. 수많은 동포가 무참하게 피를 흘렸고 조국이 엄청난 굴욕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당신은 어떻게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 있었단 말이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일제 친화에서 우리가 독립운동할 때 독립운동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되지 못할 것인가를 세 가지 질문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질문.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젊은 청년이 와서 저도 독립운동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해서 왔을 때 이 독립운동하던 분들이, 독립투사들이 세 가지 질문을 그 사람에게 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이제 곧 얘기하려고. 첫째, 당신은 총에 맞아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둘째, 당신은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셋째, 당신은 추위에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당신이 정말 독립운동하겠다고 우리 앞에 왔는데 그러면 각오하시오. 당신은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고, 당신은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고, 당신은 추위에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 이것이 있으면 우리와 함께 독립운동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면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런 결단과 각오를 해야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기 위하여 우리가 그만한 각오와 결단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집교회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라 그럽니다. 전도가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짜들이 사라질 수 있는, 쭉정이가 사라질 수 있는 지금이 기회다. 너희가 진짜라면 목숨 걸고 생명으로 너희가 진짜라는 사실을 증명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